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랑하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보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1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 고백은 사랑 고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기다가 정말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다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보면 참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4절부터 보면 정말 위기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으시고 건져 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로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의 행하심,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펴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깊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우리는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고백들을 다윗이 할 수 있는데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것은 다윗이 신비롭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타고 다니시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변에 흑암이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며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해 보면 신앙 고백은 사랑 고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는 다윗이 믿음으로 했던 모든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쭉 나와 있지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방패이요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신앙 고백인데요. 그 신앙 고백은 바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그것은 그 근본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는 보통 신앙 고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 저는 사랑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정한 신앙 고백은 진정한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백에 눈이 멀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제가 지금 별명인데요, 다윗은 고백의 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때마다 그 고백을 하라고 노래를 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고백의 왕입니다. 다윗이 정말 성경에서 그 이름이 2000번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요.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많이 해서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고백했고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고백했고요. 또 위기에서 구원받을 때도 고백했고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고백을 우리는 보통 신앙 고백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고백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에게 고백하며 인사할 때 너무 기쁘지요? 하나님 그러한 고백을 매번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주님이 사랑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고백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고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록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주님은 그 고백대로 결국은 베드로를 변화시키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대로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고백대로 베드로가 주님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랑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고백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고난이 주는 최고의 유익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들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다윗은 환난 중에 이 죽음을 느낄 만한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 그 부르짖음을 그의 성전에서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주는 최고의 유익은 바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는 법들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반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고난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불필요한 고난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는 구하고 얻는 것 이전에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통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게 하시고 그 기억을 평생 간직하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과 같이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를 선택하였고 가장 큰 유익을 누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고난 중에 기도를 발견하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우리 7절 이하에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언어로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임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항상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거라사 지방에 우리 광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이 귀신 들려서 미쳤죠.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붙은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가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였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요. 이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렇게 시로 쓰고 노래로 불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서 말하면서 노래하듯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시지만 그 만나주심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 큐티를 통하여 또는 기도를 통하여 또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또는 이모저모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 고백은 사랑 고백이다. 하나님은 고백에 눈이 멀었습니다. 다윗은 고백의 왕이었고요. 베드로는 고백의 사도였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주는 최고의 유익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발견하면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보화로 보석으로 다듬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에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붙드시고 하루를 사시며 평생을 살아내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